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혹시 야구, 농구, 축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야구와 농구와 축구의 공통점. 대답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운동들은 다 구기 종목이죠. 근데 이것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구는 그 포수 글러브에, 농구는 림, 그 농구 골대에, 그리고 축구는 그 축구 골대에 각각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그곳을 향해 서 있습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포수 글러브와 림과 골대를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 경기는 아마도 최악의 경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선수의 기량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고 특출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집중해야 할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그 모든 능력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왜 하나님 나라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현실의 문제에 관한 질문을 퍼부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 승천하셨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언제나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저희의 현실적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그저 무시하신다는 것일까?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욱 큰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제자도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또는 부흥이라는 목적이 각 성도님들의 신앙에 과연 어떤 성장과 부흥을 가져다 주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당시 아주 햇병아리 전도사일 때 그 청소년 부서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교육자 회의를 할 때면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번 주는 몇 명이 나왔어? 라고 말이죠. 저는 그 당시 사역의 척도가 아이들이 몇 명 출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보다 몇 명이 출석하는지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지난주보다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능력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의 이러한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당시 주위에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하고 어떠한 각오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하고도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에 열정을 쏟기보다 여러 유행하는 사역의 프로그램과 행사로 그 모든 가르침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자신들의 신앙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관심보다 지금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예 그러한 것들은 불편하고 딱딱하다고 생각하여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마음이 참으로 먹먹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서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탈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핵심적 사상에 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상은 바로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각오입니다. 이 각오는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신의 목숨도 미워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세상이 저주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 그 이상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가능하다 여길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시편 23편 4절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꽉 붙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바랄 때 우리는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각오를 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부터 바로 이 점을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방향성은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어떠한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당시 헤롯 일가의 유명한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누구를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지를 다 아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헤롯 일가는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커다란 건축물들을 세웠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가 철저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망대를 건축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도 이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고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망대가 미완성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도 분명히 중도에 포기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제자가 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없이 제자가 되겠다고 쉽게 뛰어든다면 큰 코 다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자가 된다는 것을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거나 어떤 성경 공부 코스를 통과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교회에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당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내 눈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즉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점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잘 듣는 준비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저 음악을 듣고 내가 감상에 젖는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내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이 잘 되지 않아서 그들의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이 말씀에 대한 들음과 순종은 필수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시대 속에서 정작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씀을 골라먹는 소비자적인 신앙이 지금의 성도들과 교회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굴복과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합리화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참되게 말씀 앞에 서 있는지는 깊게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아두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꺼내보는 추억의 사진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내 생각과 삶의 태도를 온전히 수정하려고 몸부림치며 그 안에서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준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망대를 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순종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제자로서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결한 삶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에 사용될 비용도 물론 필요하지만 스스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정결함이 필요하죠. 어떤 목적이 생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오늘을 잘 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일이 끝났다고 해서 그 밤에
술 취하고 방탕한 시간을 보낸다면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결을 막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아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과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절제한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끝없는 게으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뜻없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많은 요소들을 과감히 버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엄청난 은혜를 그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유혹해오던 마귀의 속삭임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였지만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도리어 더욱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었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죄의 통로가 되고 말았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믿음이 영원토록 아무런 문제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먼저 넘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향락과 소비 문화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충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붙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방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점은 본문 31절과 3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쟁에 참가하는 어떤 왕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헤롯과 아라비아 사이의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과 이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헤롯은 아라비아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헤롯은 전쟁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철저하게 신하들과 의논하지 않고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그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패하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금 제자가 되는 것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왕이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제자로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그 모든 아픔들을 깊이 고려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영적인 긴장감. 긴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긴장도 없습니다. 깊이 잠이 들어 코를 고는 사람에게서 어떤 처절하고도 갈급한 긴장감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너무 싫어합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가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이 마귀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죠.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서 나태함 속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고난과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죠.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긴장감을 잘 유지할 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 사역이 마쳤을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 사역이 딱 맞춰지면 어느 순간 그 긴장감이 사라지고 나른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쉼을 누리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그 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쉼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소위 월요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 후반부에 갈수록 이 사역에 대한 갈망과 몸부림보다는 이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굳히기 전략에 들어가고자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더욱이 올해는 제가 작년 몽골 단기 선교도 있었기 때문에 저의 피로감은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늘 피로하며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도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조금씩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개입은 어떤 훈계나 꾸짖음이 아니라 아주 잔잔한 은혜였어요.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청소년 부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인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고 꿈꿔왔던 일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원했던 일인데 이 일 이루기까지 거의 1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만 제게는 하나의 은혜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또 하나 받은 중요한 은혜는 이 기도회를 마치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요. 남들이 보기에 화려함과 멋짐이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 되죠. 그냥 맨 땅에 정말 그냥 식물을 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조금씩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소망이 생겨나고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것처럼 나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을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만 있다면 이 어떤 영광과 멋짐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저의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만 명으로 저기 다가오는 2만 명과 싸워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상황을 직시하고 바른 사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보며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에서가 온전히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는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나타나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이삭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이삭이 죽지 않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그는 몰입하고 있어요.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이삭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먼저 눈을 들어가지고 이삭아 괜찮니? 너 놀랬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숫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숫양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긴장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도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든지 이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더 이상 이곳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많은 전쟁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가 헛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 은혜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성도님들이 사셔도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와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를 미리 아시고 예배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제는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혹여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이 상황을 준비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의 뒤편에 양 울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33절과 35절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켜서 아무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말씀이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되게 어려우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말을 굳이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무도 될 일이 없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각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죠.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베드로를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정말 그 베드로에게 화를 내시는 말씀이 아니죠. 도리어 무엇이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그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소망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면 말도 안 겁니다. 같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굳이 예수님이 찾아올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깊은 물가로 나아갑시다. 얕은 곳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잔잔한 파도로 만족하지 맙시다.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큰 그물을 준비합시다. 손에 쥐어진 몇 마리의 물고기로 배부르고자 하지 맙시다.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